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개인적으로 디오게네스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디오게네스 선생님, 당신은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이 제자입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따를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에게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이것을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러자 알렉산더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 냄새나는 물고기를 2주나 가지고 다니라니요. 도대체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순간 디오게네스는 머리를 흔들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 대한 당신의 존경과 마음이 이 냄새나는 2마리 생선보다도 못합니까? 나를 따른다면서 이것도 하지 못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이해가고 납득가고 또한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겠다라고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가는 납득되는 범위 안에서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따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알렉산더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선호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안타까운 시도이면서 동시에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광활한 하늘을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작은 우물의 입구 크기로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그것을 훨씬 넘어서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지식 등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성경 알아가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 지식 필요 없다.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라면 우리가 진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해가고 납득되는 것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약의 예언 횟수가 총 몇 번 정도 되시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한 횟수는 456회입니다. 굉장히 많죠? 456회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이들이 기다렸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 재림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횟수는 1518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기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되었죠. 그런데 이 1518회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나 많이 말씀하셨으니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며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성취되냐 안 되냐 문제는 당연히 넘어서서,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이 5장의 앞장인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장 후반부에서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중에서 서로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것을 힘든 너희 삶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참되고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5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장에서는 그렇다면 성도가 소망해야 할 그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말씀합니다. 우선 때와 시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의 헬라어가 그 유명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세윤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재림의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의 의미인 단어를 이 때와 시기를 반복한 것이지 어떤 그런 의미, 다른 의미에서 쓴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정말 그분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 결국은 재림이 언제냐? 재림이 언제냐?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결국 그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재림의 때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강조라고 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2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선 2절 전반절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말씀하는데 밤에 도둑이 언제 옵니까? 그 언제 오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오죠. 약속 잡고 언제 올지 아는 거는 손님이지 도둑은 그렇지 않죠. 즉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것이 전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주의 날이 언제인지. 그런데 2절 후반절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반절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이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속했으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1518번이나 말씀하는 그 중요한 것, 즉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조차도 우리 인간에게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재림이라는 것만 우리는 모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때를 자신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을 만큼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때라는 것, 언제가 재림의 시기인지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음을 너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왜 결국은 재림의 때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잘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재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지 않고 인간에게도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들을 보시면 그 재림의 때가 인간이 알 수 있으며 그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문맥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 재림의 때의 지식을 인간의 지식의 영역으로 착각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속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는 영역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다 이해가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분명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다 우리의 지식의 차원으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해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차원으로 해석하려는 굉장한 교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것,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왜곡된 해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믿어버리는 교만한 결론이 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신적 존재 앞에서 그분을 놀라워함을 넘어서서 두려워할 만큼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그것이 우리 지식의 기초,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즉 내 생각, 내 해석, 내 경험이 곧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두 번째 줄 지혜와 훈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한 자를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식이 내 지식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내 지식의 근본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알려주신 만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알아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오롯이 온전히 인정하고 따라갈 때 오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결론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말이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셔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